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3장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3장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아주줄로 바울을 내니 바울이 그들의 선생님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되게 말하라 그들에게 걸어하라.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을 벗은 사람들이 곧 그에게 세워들어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너는 그들을 막혀서 살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지 아니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그의 성령의 관을 감찰하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할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의 영광과 말씀에 바리새인에서 그 사두개인이 일어나 그러되 우리가 이 사람을 몸에 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했으면 자기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양 사육하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에서부터 식용으로 쓸 고기뿐만 아니라 그리고 털, 가죽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식주와 관련된 많은 물건들을 여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양들이 갑자기 막 떼죽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비상선포를 할 만큼 그 상황이 대단히 심각했었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선교하러 간 미국의 한 선교사가 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는 중에 불현듯 마음속에 오리를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롱 아일랜드라는 곳에서부터 오리알을 수송해 가지고 왔습니다. 항공편으로 배달된 이 24개의 오리알 가운데 22개는 깨져버리고 딱 2개만 남았대요. 그 2개 남은 오리알을 앞에 놓고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이 중에 하나는 수컷으로
다른 하나는 암컷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 때문인지 한 놈은 수컷, 한 놈은 암컷, 실제로 그렇게 태어났답니다. 이렇게 태어난 두 녀석이 번식을 해가지고 오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근처에 있는 냇가를 다 점령해버릴 만큼 그 수가 많아졌답니다. 이 냇가에는 양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인데 참 이상하게도 더 이상 양들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점점 새가 약화가 되면서 다시 옛날같이 이렇게 양들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뭐지? 자세히 나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그 원인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양들이 죽어갔던 그 전염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뱀 안에 균이 있었대요. 그 균들에 의해서 그 냇가에 서식하는 뱀들에 의해서 양이 물 마시러 왔을 때 옮겨졌던 그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리가 나타나가지고 뱀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했대요. 오리가 뱀도 잡아먹나 보죠? 아무튼 기사가 그래요. 그래서 뱀들을 잡아먹고 보니 나중에 그런 현상이 일소돼가지고 다시 양 산업이 활기를 띄었다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어떤 음성대로 우리 마음이 끌리는 대로 우연히 선택한 것 같은데 그 선택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곤 하죠. 나는 그저 내가 선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간 길인데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분께서 뜻하시는 바가 완성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십자가 누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진 후에 보면 동시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시거든 내 뜻을 하려 함이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다. 이 표현으로 봐서 분명히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셨어요. 깨닫고 계셨습니다. 자기 사명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관점에서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불편하게는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KTX는 일반 도로에서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선로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선로는 어떤 관점에서 이건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선로는 자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선로가 있어야 KTX가 300km 이상 되는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구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이렇게 포개 놓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기에 내 뜻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는 주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키면서 그렇게 순종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공회 앞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완수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셨던 그 사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체포된 바울이 히브리 방언으로 그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기는커녕 바울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분노의 제스처를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서두에서 접하는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서두에 접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22장의 전반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복음 증거한 후에 다시 다른 한 그룹에 섭니다. 다른 그룹 앞에 서요. 이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그룹, 베드로와 요한을 때로는 체포했던 그 그룹 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 22장에서는 유대인 동족들 가운데서 증거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급의 그룹 앞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먼저 이 천부장이 바울을 고문하면서 뭔가 이렇게 캐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박을 하고는 채찍질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밝힙니다. 천부장은 이 사실을 알고는 이제 두려워 떨게 되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다음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는 바울을 이번에는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하는 재판석에서 또 위기를 맞죠.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다시 기지를 발휘하고 그 기지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 기지란 뭐냐? 유대인들 가운데 존재하는 교리 문제, 부활의 문제, 이걸 건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그로 인해서 바울에 대한 재판은 뒷전이고 교리 논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랬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증거한 적이 유일무이합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증거한 게 아니라 체포된 상태에서 천부장 앞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잠깐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결박당한 거, 그 다음에 그런 결박된 상태에서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이렇게 증거한 거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봐서 행한 거예요, 아니에요? 행한 거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어렵게 그런 위기를 다 예언으로 이미 다 들어가지고 알고 있으면서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바로 누구 뜻이다 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이 조금 부가가 돼요. 첨가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증거할 거다?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투는 일면 이렇게 들려요. 너 예루살렘에서 할 일은 끝났으니 앞으로 할 일이 다른 곳에서 있다. 그곳이 어디냐? 로마다. 맞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소임을 완수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명이 부여가 됐는데 그 새로운 사명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밝히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일종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되도록 노력해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그랬으니까 일종의 예언의 말씀이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공간적인 배경을 추적해보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다시 땅끝으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19장 21절도 그런 예언의 성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어요.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결박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 로마에도 갈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후반부는요, 이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로마에 가나? 못 가나? 이 긴장 관계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후반부는. 갖은 역경이나 모든 것들이 방해의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에서 로마에 간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바울에게도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19장 19장 21절을 읽기 전에 19장 이 말을 할 때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딘지는 불확실하죠.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한 것은 아직 예루살렘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후에 어디도 본다고요? 거기 갔다가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건지, 아니면 23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다시 한번 앞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바울의 뜻이 있었는데 그 일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뜻이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 사명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수행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고통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23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 땅의 선교 사역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결박돼야 돼요. 불안한 상황이에요. 신분의 어떤 그런 신변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게 죄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결박된 죄목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근데 그가 결박되고 그가 이렇게 죄목을 받기까지 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위에 달린 죄패가 있습니다. 죄패에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죄의 이유가 뭡니까? 죄패에 기록이 된 유대인의 왕이죠. 유대인의 왕. 이게 죄가 돼요? 죄가 될 수 없는 죄목이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돼요.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주목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갇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돌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6월절, 오순절,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때 구속사에서 아주 큰 획을 긋는 두 사건이 일어납니까? 6월절,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게 다 하나님 섭리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모여들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했을 때, 그때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선전이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의 결박이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지는, 복음의 자유의 날개를 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는 감수한 것입니다. 자기 개인적인 고통을 감수함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낸 거예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예언이 자꾸 옆에서 신도들을 통해서 들려오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맞설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결박됐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결박된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어떻게 처분을 했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잠깐 반영을 하고 있는데 27절을 보세요. 22장 27절에서 29절 보시면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는 특권이 있어요. 함부로 구류하거나 채찍형을 내리거나 고문을 하면 안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한테. 또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에 달지도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었다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전해지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참수형 당했죠? 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채찍에 맞지 않을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결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강하게 주장한다면 나 이렇게 마음대로 구류할 수 있냐? 나 로마 시민인데 애초에 체포하려고 할 때 그렇게 얘기했으면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석방될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하게 요청만 했다면. 근데 바울 사도는 채찍 내려치려고 그러니까 나 로마 사람이다. 거기까지 밝혔어요. 근데 풀려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군이 나를 결박하고 있는 건 한편으로는 내가 저들에게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어막이에요. 방어막.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맞습니까? 어느 정도 고의성이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 맞섰어요. 예.
총탄이 날아오는 그런 현장에서 뭐 역사 속에서 그러다가 암살당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자리에 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대단한 용기입니까? 대단한 담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사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그 상황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담력과 용기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위기를 벗어날 지혜를 주세요. 23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이며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법정에 산헤드린 공회의 법정에 섰을 때 유대인들 무리들은 대단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을 가만히 두지 않으려고 칼을 갈고 있었죠. 그런 위기일발의 순간에 바울에게 지혜가 임했어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이 두 종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첨예한 그런 신학적인 주제가 있었어요. 서로 대립하는. 그게 바로 뭐냐?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이 있냐 없냐 도대체. 바리새인은 있다고 하고요. 사두개인은 없다고 그러고 평상시에도 굉장히 이렇게 충돌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한마디 딱 던지니까 이제는 바울 재판하는데 관심의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넘어갔어요? 바울의 재판정이 신학 토론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은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섭리와 손길로 로마 군병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도 지켜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하는 기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솔로몬의 재판 못지않은 그런 기지와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일찍이 주님께서는 12제자에게 제자도를 교육하실 때 핍박의 상황에 임했을 때 그들이 취해야 되는 행동 지침에 대해서 교육하셨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처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똑같이 사명을 위해서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역경을 만나도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길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공급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다른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하여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보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사명에 눈뜨게 해주십니다.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밤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어요. 너 장차 로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이때 하필이면 왜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셔야만 됐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이유가 바울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공고했을 것이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게 자기 동족, 그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동안 괴로웠고 그것을 시도하고자 예루살렘에 온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 짧은 시간에 증거했더니 그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하늘로 티끌을 날리고 이러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들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 결과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후회가 떠올랐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말 걸 그랬나? 차라리 이방 땅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낫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생각으로 번민하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뜻으로 그날 밤에 음성을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명에 눈을 뜨게 하십니다. 너 로마에도 갈 것이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까지 바울 사도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의 사명 끝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죽지 않고 로마까지 아직 가야 될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 사도의 생명이 보호받는 이유가 되고요. 그가 끝까지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가장 큰 동인이 됩니다. 이 음성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음성이 있어요. 그게 희미하면은 내가 말씀 읽을 때 그냥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일 수 있고요. 이것이 강하게 임하면 바울 같은 이런 체험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마음에 이끌림 받아서 뭔가를 내가 선택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대한 나의 반응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아니면 다른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흘려 듣지 마세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지 마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의미하지? 하나님은 분명 존재하십니다. 죽으신 분 아니죠? 믿는 성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귀 막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줄 알아야겠다 라는 거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확실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양요한 장로님이라고 성경요도 지금 성경의 핵심 진리 이 책을 기록하신 원 저자시죠. 20대 시절에 폐결핵이 걸렸어요. 20대 젊은 나이에. 과거에는 폐결핵이 불치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문제될 것도 없지만 폐결핵 그럼 이건 사형 선고였어요. 그 머지않아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는 수경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성구 가운데 정말 크게 붓글씨로 크게 쓴 것처럼 그렇게 크게 보이는 성구가 눈안에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게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눈이 딱 띄어져가지고 그래 맞아. 난 죽지 않을 거야.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됐을까요? 결핵이 거짓말같이 완치됐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국에도 오셔가지고 1972년에 김천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종교교육 강습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얘기 들으면 참 재밌어요. 그 좁은 회당 안에서 하루 8시간을 소화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얼마나 그런 병을 앓으셨던 분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일주일 내내 그냥 하루에 8시간, 50분 하고 10분씩, 50분 하고 10분씩. 쉬는 시간에는 어떤 게 쉬는 거냐? 사람 앞에 바로 있고요, 또 사람 뒤에 바로 있고요. 그대로 뒤로 누우면, 이렇게 누우면은 10분 뒤에 또 땡 친답니다. 그럼 바로 일어나서 바로 시작한대요. 아마 지금 영은회 때 우리 청년반들 그렇게 참여하라고 다 도망갈 거예요. 내가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 그 말씀 사명으로 아시고 실제로 그렇게 사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신 본복이십니다. 양요원장님. 저희 분당에 가면은요, 하체를 쓰지 못하는 굉장히 연로하신 자매님이 계십니다. 모친이 계셔요. 지금 80이 이제 80 이쪽 저쪽 되는 그런 연세신데, 계속 이 왼쪽 뺨에 엄지손톱만한 그런 종기가 점점 생겨가지고 부풀어 올랐어요. 이게 약을 발라도 안 낫고 쓰리고 아프고, 밥 먹을 때 이렇게 씹다 보면 여기 막 이물감이 있어가지고 씹는 것도 자유롭지만 너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체 장애가 있으니 병원 가기가 수월하지 않죠. 병원 가려면 119 불러야 돼요. 가는 데까지는 모시고 갑니다. 올 때는 알아서 와야 돼요. 한 번밖에는 안 돼요. 가서 심혈관 조영실에 들어가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왜냐하면 이제 이게 수술이 가능한지 이분 신체 상태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 상태를 한번 보자 봤더니, 심장으로 가는 큰 혈관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다 막혔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버티고 있는데 그 하나도 60%가 막혀있는 상태래요. 이 상태로는 수술 못합니다.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 어디가 심각한 거예요? 심장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니까 눈을 껌뻑껌뻑거리면서, 나 이제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그냥 갈래, 그러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호통 쳤습니다. 여기 이거 아프게 하신 건 이거 검사받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고, 이거 검사받게 하신 걸 통해서 심장이 이렇게 문제있게 발견이 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수술 받으셔야 된다. 수술도 아니에요. 시술이에요. 여기다 스텐트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볼펜 앞에 스프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거 집어넣어가지고 확장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살거든요. 그거 하셔야 된다고. 정신 차리시라고. 사셔야 됩니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지만, 이렇게 병원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여기 아프게 하셔서 검사받게 하고 그러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그거 받아들이시고 시술 받으셔야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받겠다고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떼어내는 수술 다 했고요. 과거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건강해지셨습니다. 감사하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그분 되게 왕래하면서 위로받는 분들이 많아요. 상담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만 그러냐, 양장로님만 그러냐?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 나를,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거 위에 다른 목적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누리고 살고 어디에 오르고 어떤 신분에 오르고
성취하고 세상적인 성취, 그건 다 껍데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밀을 수 있는 것, 그거와 아마 우리 사명이 결부되어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저도 우리 성도님도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복상기도 하시겠습니다.